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통 맨 처음 내가 지금 난관에 부딪혔구나 이러면은 멘붕을 경험을 하죠. 멘붕은 이제 정신적 파탄을 말하는데 당황을 하죠. 어찌할 바 모르고 원인을 종잡지 못해요. 왜 이러지? 당황하게 되죠. 두뇌 회로가 망가지는 경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슬슬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또 그동안 내가 계획했던 이제 인생 계획들이 이제 다 흐트러지게 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이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화도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누구에게 가서 따질까?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하소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가 순간 정신을 차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현실적인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누구한테 생떼를 쓸까? 누구를 유혹해 먹을까? 누구를 희생양 삼을까?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무엇을 포기할까? 누구를 포기할까? 나는 그리고 어떻게 될까? 이 일 때문에 누가 내 곁을 떠날까? 누구를 죽일까? 이렇게. 누구를 원망할까? 어떤 놈이지? 근데 이제 역시 가장 쉬운 것은 절망이죠. 나는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건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밖에 없는데 마치 다음 생도 있는 것처럼 다음 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파리로 태어날 겁니다.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하죠. 그놈이 원망스럽다. 체념도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불행을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나는 이러다가 망할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이런 사람들,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반응 자체가 거짓입니다. 인생은 그러라고 난관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정을 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악한 거예요. 다 마귀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선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확률도 있어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침소봉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내게 닥치더라도 차분해야 됩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누구나 이런 일은 한두 번 있을 거야. 정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정말 큰 문제, 조그만 문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크기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정말 큰 문제일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그래서 난관이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쪼개놓고 보면은 별일 아닌 것이 한 10% 정도. 제가 이제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뭐 과학적인 사회학적인 수치도 아니고 그냥 제 짐작이에요. 내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 추측해서 내린 어떤 그런 수치니까 정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수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퍼센테이지에 민감하지 마시고 또 설령 과학적으로 이것을 뭐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각자 느끼는 것이 다 다른데 절대로 평균적인 수치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아무튼 별거 아닌 경우라고 할지라도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남기죠. 그것도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큰 난관이라고 여겼지만은 그 중에 한 20% 정도는 큰 난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긴 문제죠.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좀 어렵지만은 해결이 가능한, 잘 해야 되는, 또 이것을 해결할 경우 오히려 큰 난관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일이 터져서 큰 일을 막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면 되는 일이에요. 또 10% 정도는 이것도 흔한 경우인데 누군가가 나를 속였을 경우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 얘기하시죠? 아벨이 그럴 줄 몰랐는데 죽기까지 했잖아요. 가인 때문에. 아벨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와서 어느 날 죽였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정말 좀 큰 문제죠. 제법 큰 돈이 들어갈 일입니다. 회복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든지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린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상당수 제법 큰 돈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뭐 10년 정도 더 그걸 회복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카페에 이제 화단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일꾼이 오셨는데 70이 넘으신 분이 오셨더라고. 나 참 황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같이 일도 너무 힘겹게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조금 아유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이제 자신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공군 부사관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항공기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라고 해나 그거 보고 하여튼 부사관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대요. 정말 아주 오래도록 준비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예.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똥파리들이 여기저기 달라붙어가지고 몇 년 만에 홀라당 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에 일용직으로 지금 시다 노릇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한 10% 정도 사람들은 정말 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뭐 죽을 병에 걸렸든지 뭐 부도가 났든지 뭐 하여튼 사기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든지 뭐 전쟁이 났든지 뭐 등등. 근데 이런 큰 일들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하죠. 무시하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생겼죠.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재난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망하게 될 일이든지 100%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에도 기도하고 당장 죽을 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솟아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난관 중에는 장황하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짧고 굵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걸 예의주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당황해서 막 세속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경건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모습,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현명한 행동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한 대 쳤을 때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겸손히 베옷을 입고 속이라도 왕복 속이라도 베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제 좀 회개하는구나 그러면서 은총을 베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위기 앞에. 그리고 이제 어렵지만은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가장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하는 거고, 아니야, 이것도 내가 내려놔야 돼. 이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올지 몰라. 그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은 마음이 요동치고 이럴까 저럴까 기도하는 것은 저 멀리 가버리고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영혼은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은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아 미안한데 좀 너무 세게 때렸나? 살살 때릴 걸 그랬나? 그러는 마귀는 세상에 없어요. 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때려놓고 깔깔거리고 웃고 어디 한 대 더 때릴 데 없나 살피는 놈이 마귀지, 안 됐다 미안하다 아유 좀 그러는 마귀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위기 앞에서 절대로 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꼴을 보기를 원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섣부른 판단. 그러면 일을 더 망쳐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더 일을 망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돼요.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난관이든 아무리 큰 난관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큰일이 닥쳤는데도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다 포기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하찮지 않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어져야 될 놈은 있어요. 그렇지만 쓸데없는 놈은 없어요. 없어져야 될 그 놈도 사실은 쓸데는 있어요. 그 없어져야 될 놈의 그 사명은 뭐냐? 자기보다 덜한 죄인들을 괴롭히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거야.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될 놈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놈조차도 쓸데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나는 괜히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지 이러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내 스스로 아유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다 포기할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 지옥에 빠져요. 그래서 체념이라고 하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절실할 때 간절하기 쉽고 간절하면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적군을 죽였던 다윗도 절대로 죽이지 말아야 될 신복을 죽이고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했습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아주 처절했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저주는 뭐였어요? 다윗의 가문에 칼날이 계속 이어졌죠. 살인사건, 자기가 살인을 범해서. 이런 게 이제 저주인데 우리는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약이니까 저주가 계속 이어졌죠. 신약에서는 예수의 보혈로 저주를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간절해야 또 찾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간절해야 찾아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이 참 어려워요. 더구나 내 속에 있는 거짓이 다른 거짓을 끌어당겨요. 내 속에 있는 거짓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짓이 거짓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은 거짓끼리 통하고 진리는 진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통하고 선은 선으로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간절한 자의 기도란 뭐냐?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청소하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간절한 기도다. 거짓을 덮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안 가르쳐도 다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도 핑계됩니다. 핑계를 가르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애가 유치원 서너 살? 어떤 애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은 핑계를 찾더라고. 돌뿌리를 막 욕하는 거야. 이 나쁜 돌뿌리 이놈 자식 그러면서 아이에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걸 가르치는 건데 저거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 얘야 그러니 조심 걸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잖아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 나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을게요 해야 되는데 저놈 돌뿌리가 나쁘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참 황당스럽더라고. 왜 저렇게 사람들은요 그럴듯한 핑계를 찾기 좋아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예뻐 보이는 핑계, 달콤한 핑계, 고급스러워 보이는 핑계, 자존심을 세워주는 핑계, 체면과 위신을 지키게 하는 핑계, 하여튼 잽싸게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쉬운 핑계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변에 많아요. 흔하게 막 널려 있어요. 핑계를 찾느라고
문제 해결점을 못 찾죠. 핑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거짓이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에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치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안 되죠. 참 무서운 거예요. 핑계라는 거. 그래서 진정한 간절함이란 겸손함입니다. 겸손해야, 문제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면은 핑계나 치장 이런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 간절함과 화음이 되면서 진실한 기도가 비로소 나오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감동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해야 그게 기도죠. 기도는 무조건 간절함과 겸손함이 이게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지나치게 착해지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막 변명하고 싶어도 솔직히는 또 다른 곳에서는 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변명 자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 나도 잘못한 거 있는데 굳이 그것은 막 감싸고 안 보이게 하고 다른 병만 막 늘어놓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럼 얼마나 내가 초라해져. 하나님도 좀 세게 도와주려다가 아, 자식 지도 잘못했으면서 변명하네. 그럼 나만 손해야.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막 변명 늘어났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변명이라는 게. 그냥 내 기분 좋아지려고 변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 내가 잘못한 거야. 아, 내가 실수한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겸손하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흠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좀 교만이에요.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채워주세요. 성실하게. 그러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용기도 주십니다. 생기도 주시고요. 열정도 주십니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용기가 막 솟아나요. 고난을 이겨낼 끈기도 주셔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가 막 생기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주세요. 뭐까짓 거 뭐. 내가 이런 일도 당했는데 더한 일이라고 내가 못해? 하면서 막 달라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뭐랄까 담대함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막 돈을 막 쏟아 부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시면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신령한 영성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연구하고 사람도 만나고 도움도 요청하고 뭐가 진짜인지 실험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부를 탐구하고 원인을 밝혀내고 원인이 밝혀지면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렇게 시도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핵심을 찾아내고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죠. 아,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돕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 나는 필요 없는데 넌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또는 나는 이랬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면서 사례를 내가 또 듣게 되고 내가 몰랐던 방법도 듣게 되고 내가 그동안에는 하찮게 여겼는데 그것이 소중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겁니다. 또 나에게 원래 있었던 자원인데 내가 그동안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에게 했던 것들이 정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원수의 문을 두드릴 계책도 생각이 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원수의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 저 원수를 내가 만나야 돼. 만나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은 원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라. 예. 나는 저 사람 생판 모르는데 그래도 와서 두드려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가세요. 그러면서 한시름 놓게 되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나도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절대 요행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펑 로또 당첨하듯이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요, 가능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그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아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도 이 구원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누려야 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곤란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거짓을 다 치워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